오늘 저희는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이끄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제 선물을 주셨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베리 모우저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예쁘게 그림을 넣어서 그림 속 주인공이 어떻게 이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던 그런 리마커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철로 역정 책의 주인공은 이름이 크리스찬인데요. 이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어떤 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의 가이드에 따라서 천성을 향해서 좁은 길을 따라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 가운데 순진, 나태, 믿음, 수다쟁이, 소망, 절망, 아첨 이런 이름을 가진 여러 종류의 등장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결국에는 천국으로 잘 입성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주석가는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가면서 과연 얼마나 세상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순례자의 길을 살고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갖가지 사회적 불일치들과 또 심리적 어려움들 그리고 일부 기독교 탄압 국가에서는 배척과 순교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고난을 뛰어넘어 박해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들을 덮어 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또한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베드로전서는 이전에도 담임 목사님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1세기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서신서였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통치 아래에 살면서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가 강요되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일신이었던 하나님만 믿고 섬기던 이 크리스찬들은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과 같이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피할 수 없는 온갖 박해와 또 종교적 탄압 가운데서 수많은 고민들에 휩싸였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고민을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요즘 시대에 빗대어서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말을 할 때 나는 이들을 따라서 아니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인도하는 대로 옳은 건 옳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또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탄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례 없던 판단과 고민을 해야 했던 베드로전서 1차 수신자들은 이 베드로전서라는 순례자 여행 안내서를 받고서는 정말 큰 위안과 격려를 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순례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좀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시대의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애국자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로마 제국의 폭력으로 항거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단체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무력 침략국들을 암살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 민족 가운데서도 친로마 경향을 보이기만 해도 과감히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그런 독립군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옳다고 믿는 선을 위해서 큰 열심으로 환거하고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의인들의 유익을 돌보시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 자취를 땅에서 끊어내리실 만큼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박해를 몸소 체험하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베드로의 선포와 또 확고한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을 뛰어넘는 개인적 적용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라는 그런 권고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성도가 박해를 받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국에서 일어나는 민족적 또 종교적 핍박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잘 들여다보면 아마도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나 자신의 안팎에서도 또 사회적 소속감의 틀과 또 나의 안에 있는 믿음에 인한 윤리적인 틀 사이에서 이런 동일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움직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양심을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이런 충돌이 생기는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안에서 선을 따라 행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것과 불일치하고 또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동의하십니까? 네,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타협되거나 또는 융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은 구별이 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선행처럼 보일지라도 그 선행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 탄압을 받으면서까지 아직 다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하며 이 고난을 거뜬히 뛰어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본문은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직면한 상황에서 보여줘야 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들 마음속에 주 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라.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물어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변호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를 하고 있으라. 이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거나 또는 거부감을 느낄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할 때 그것을 이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확신이 가득 차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이 모든 두려움들을 애써 떨쳐보내려 하지 않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인 오해의 상황이든지 또는 공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가 고난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 첫째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뛰어넘는 확신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8절에서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예전에도 미워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완료시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베드로의 말씀이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겪게 되는 세상의 핍박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던 베드로는 세상의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며 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선을 행하는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사야 8장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8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아수르 왕을 가리키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이방인들의 공포감을 주더라도 그 공포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마음이 변절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인생의 고난은 더 이상 넘지 못할 절망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성도의 중심은 늘 만군의 여호와로 굳건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1세기 디오그네투스라는 소위에게 보냈던 어떤 작자 미상의 서신서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서 쿼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추측하듯이 폭정, 무서움 그리고 공포에 의해 통치하기 위해 그분을 보내셨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는 왕처럼 그분을 친절함과 온화함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언젠가 그분을 우리의 심판자로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부인하도록 어떻게 야수들에게 던져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정복되지 않는지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형벌을 받을수록 더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현존의 증거들입니다. 작가는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왜 세상을 경시하고 또 죽음을 경멸하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의 신들을 어떤 이유로 전혀 신으로 취급하지도 않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디오그네투스에게 서신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마음의 주로 모시고 또 순간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깨달아질 때에 즉각 회개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을 하면서 선한 양심을 따르고
또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던 외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반사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베드로는 본문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일시적인 세상과의 충돌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대답할 것을 마음속에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에게 고난은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성도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줄 것이고, 그리고 빛이 닿았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발생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불의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유지를 하고 내면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성도들의 삶이 내가 소속된 공동체원들과 다르게 여겨질 때 겪게 되는 것은 비단 외부적인 고난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것은 나 자신을 억누르고 세상을 따라야 돼라는 목소리를 내가 스스로 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전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저희가 이 이사야 8장 10절을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네,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맞서는 열국을 향해서 경고를 하면서 남유다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에 직면한 나를 발견을 했을 때, 또 불의한 고난에 대하여서 스트러글링하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격려를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가 세상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나의 자아야, 또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았어도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 지하 교인들아, 시냇가에 옮겨 심겨졌지만 세속된 문화 속에서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야, 너희를 향한 사단의 어두운 계획은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세상의 언어로 위협할지라도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께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은 마음속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우리 한 분 한 분의 답이 저를 포함해서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끄는 소망이라는 것은 마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건강에 해로운 군것질이나 또는 담배나 또는 술을 끊는 것 같은 어떠한 노력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를 이끄는 소망은 단기적인 선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동을 제어하는 그런 권고가 아닙니다. 인생의 삶이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리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향해서 망설임 없이 나아가게 하는 동력인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면 기뻐 뛰어나와서 나의 소유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냉장고를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진정한 가치의 척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진귀한 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인내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외된 지역 출신으로 사회적 관심 밖에서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특별한 앞날에 대해서 비전도 없었고 단지 하루하루 주어지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냥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학문적 배경도 없었고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시험이나 환란이 찾아왔을 때 이를 소망의 기회로 보고 크게 기뻐할 줄 아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하여 다시는 놓치지 않을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다시 만나뵐 소망의 확신으로 매일매일 그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살아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꿈꿔야 할 본향을 향한 소망의 삶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누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갈망하며 이 고난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보듯이 믿는 우리 베드로처럼 모든 환난 가운데 이미 오셨고 또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우리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조지아 하크니스라는 작가의 세상의 소망이라는 찬송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크신 자비의 그리스도시여, 갈등과 균열로 두려워하는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희망과 목적으로 소모되고 있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그 헛된 열정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는지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예수의 길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부어주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건네 주 예비하신 곳 가는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눈은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번 더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뛰어넘는 확신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꼭 세상이 아니라도 성도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욕심, 내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이 세상적인 어떤 정욕과 이런 것들을 혹 이루지 못할까봐 그것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남들처럼 누리고 싶어서 남들이 있는 거 다 갖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어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소망, 그 소망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그것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령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드실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내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늘의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 이룰까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할까봐,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 나에게 그것이 두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있는 두려움의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걱정이, 근심이 혹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못 이루어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내 소욕의, 육신의 소욕의 것들을 거스르지 못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는 아는지,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의 근본을,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이 시간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원이라면,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옵시고, 내 안에 헛된 욕심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들을 하나님 다 씻어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동기와 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하늘에 두고 하늘에 다시 한번 내 소망을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소망을 오직 하늘에 두기를 원합니다. 내 소망을 오직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내가 이 시간 두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의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이 자꾸 밀어넣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 걸 채우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비워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시여, 우리로 하여 우리 마음 가운 깊은 곳에서부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마음에 담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하나님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오늘의 신령한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틀리니까 두렵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의 것들을 쫓아가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진리의 것을 쫓아간다는 그 기쁨과 그 자부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눌리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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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공간도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여력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아버지 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우리 안에 더럽고 내 안에 욕심과 정욕으로 채워져 있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써주시옵시고, 주여 내 안에 오늘 세상의 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시간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이 시간 우리 각 성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차고는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갖고 우리가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이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과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엄청난 핍박이 이제 다가올 것들을 예견하면서, 그러나 너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바른 길 가운데 있고 그들이 옳은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들을 가져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은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되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들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다면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지불하고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들을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드로가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설령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목숨을 대가라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은 그것을 붙들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들은 그걸 놓칠 수 없었기에 하나님 정말 어떤 가장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에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신앙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천억금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기 나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이것들을 지불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것들을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얻어내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향해 기꺼이 내어놓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나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은 내가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보내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덤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지키고 우리가 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십시오. 사단아, 네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네가 우리가 사자굴에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자의 밥으로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당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성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온전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다시 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이 고난을 즐기며 오히려 이 고난을 내 믿음의 증거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우리는 즐기고 그것들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 그것들을 맞설 것입니다. 우리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서 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걸어갈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며 끝까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길로, 옳은 길을 향해, 좋은 길을 향해 걷고 있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우리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여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 어디 거할지라도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언양해줘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말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주말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에 나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우리 시간 좀 기도하실 때는요,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런데 또 우리가 실상 세상에 나가면 또 두려워서 또 겁먹어서 내 발이 떼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또 숨을 때가 있고 또 모른 척할 때가 있고 이번 한 번만 타협하자 넘어갈 때가 솔직히 있는 게 우리이지요. 그래도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가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내 믿음이 연약할 때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시간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막 부르짖으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패했던 나, 한심하게 보였던 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그 위로와 그 사랑을 좀 느끼며 그렇게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셨어. 주님 나 솔직히 그러나 두렵습니다. 솔직히 나 실제로 문제를 부딪히면 주저앉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게 그런 연약한 나인 것 주님 아시죠? 하나님 두려운데 그러나 주님이 정말 나와 늘 동행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시간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주님을 부르며 그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너무나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 좀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적당히 좀 넘어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와 우리가 부르짖고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도전받지만 또 한 번 하나님 우리가 무너졌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또 안 되는가 고민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그러나 주님이 이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너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라진 마음과 상처난 마음을 오직 주의 보혈로 덮으며, 내가 그러나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로, 주님의 손길로 우리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 우리의 넘어져 있는, 하나님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미는 이 손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때로 우리가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질책하고,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너는 이것도 못하냐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네가 한번 또 넘어졌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너의 본 마음을 알아. 이기고 싶었던 너의 마음을 알고 지고 싶지 않았던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들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내어드리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생에 걸쳐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넘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아픈 우리의 마음을 시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약한 마음, 우리의 넘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 우리의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네가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알기에 내가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에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같이 가자. 사랑하는 내 딸아, 어여쁜 내 딸아, 우리 같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내 그 실패 속에 하나님 난 안 된다고 포기했던 그 마음들 가운데 이 마음들을 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자격도 없다고 외쳤던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당신들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의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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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의에 남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곳에 새로운 곳에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의의 나무가 다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힘들수 어떤 분들은 막 굉장히 화가 나시기도 하셨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이야기를 듣고 막 우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지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의의 나무는요 그런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원어적인 의미는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궁열이 있는 곳으로,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이 있는 곳으로 옮겨 심겨진 나무. 그곳에 심겨지면 다시 살아나는 거고요. 이 나무가 또 다른 곳에 옮겨 심겨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에 가면 다시 살아나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원망하는 마음, 미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다양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남은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만큼 자립할 수 있었고, 이만큼 커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저는 감사한 게 더 많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지금까지 2년 반 동안의 이 시간들을 둘러봐도, 성남에서부터의 그 4년의 시간을 둘러봐도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러운 것보다는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감사한 것들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 또 우리가 더 감사할 것들을 많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 이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같이 그 일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맛보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소망의 것들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외나무 공동체를 여기까지, 외나무 교회를, 외나무 교회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재건 복원 갱신을 이루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들을 또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또 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같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일로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하실 또 다른 일들을,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님께서 또 한 번 새롭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 아니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건물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어쩌면 정상적이지 않은 어쩌면 이단 교회가 이후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들을 또 모르지 않으면서도 또 들어오도록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으로 가는 것들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의 기도가, 예배가, 말씀이 참 많이 뿌려졌던 곳인데 하나님, 이 약한 영으로 이곳이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이 하나님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이 이곳에 무너진 곳에 정말 오직 하나님의 바른 영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 이곳에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 진리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이곳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곳을 우리는 도와주시기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이 열등스러운 것들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주님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 논리가 하나님 이곳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려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무너지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부터는요 9시 45분까지 좀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들, 급한 기도 제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마음들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들어야 하는 것들,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 내가 오늘 하루 미쳐 내가 너무 바쁘게 지나가느라 내가 놓친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집중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침묵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나의 주권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네 주권을 내어드리는 기도 시간이 침묵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올려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45분까지 우리가 조용히 듣는 시간 갖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침묵